오늘은 디도서 3장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함.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썼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마지막 장 3장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바울이 디도에게 왜 그레데 섬에 남겼으며 왜 지금 편지를 쓰지요? 내가 너를 왜 남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 섬은요, 크레타족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할 때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항상 거짓말만 한대요. 근데 그런 곳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 속에 이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악하고 더러운 땅에 세워지나? 참 놀랄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같이 이 죄악 덩어리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겠대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겠대요.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레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의 복음 가운데에 구원의 백성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장로, 목사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해. 그런데 디도야, 장로를 세우는 일에도 신중하지만 특별히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바른 복음을 듣고 그 합당한 말씀을 증거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모두 다지요. 모두 다. 그들에게 어떠한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나. 늙은 남자, 젊은 남자는 다 디도가 가르치라 그래요. 늙은 여자까지. 근데 젊은 여자는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라 그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공예배 때는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개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는 늙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왜요? 범사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밝은 생명의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을 증거해.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돼요? 아니에요.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 그 말씀이 3장 1절에서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로마 시대, 로마 통치 가운데 있어. 바울도요. 그레데 섬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디도도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들도 거짓말쟁이지만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 로마 치하 모든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너희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이거 만만치 않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 통치에 의해서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1차 감옥에 감금돼 있다가 지금 잠깐 풀려났다니까요. 또 감금 당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순교 당할 거라니까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벌써 순교가 됐어요. 순교 당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래. 이게 쉽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바로 못해.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자기 이익만, 오직 자기의 권력만, 권세만, 거기에만 집중해. 그런데도요 순종하래요. 왜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악할지라도 순종하면, 악할지라도 그 시간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바르지 않은 정치인이 통치를 해도, 불의한 통치를 해도 그 불의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불의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예수를 주로 한다고 죽인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질서 가운데 체계적으로 연습하면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구원의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불의해. 이 세상은 다 불의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 불의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거는 그들에게 불의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통치 안에 순종하는 걸 연습하면, 내가 불의면 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로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때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연습하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 통치 권세들에게 순응하는 걸, 복종하는 걸 연습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된다면, 더 위에 고등법을 따르잖아요. 세상 법도 고등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이라면 세상 법에 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이 선한 일, 진정한 정의의 통치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연습이 없이는 절대로 그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디도야, 그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절대 비방하지 마.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비방하지 마. 기도만 해.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도 그 환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관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럴 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서로 관용, 용납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범사, 모든 일에 내가 속상하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 사랑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맞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선한 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 기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툼하지 말라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설명만 할 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조율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야 돼. 주님 편. 작은 일에도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도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래. 우리가 기억 못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한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맞아. 내가 세상의 불의 때문에도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에 내가 목숨을 다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이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그거를 안다면 누굴 비방해요? 누굴 비방하겠어요? 나도 전에 그랬는데, 나도 너 같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다 속해요. 어리석었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었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 뭐 어차피 순종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다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며. 순종하지 않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속은 자, 누구한테 속았겠어? 제가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 욕심, 나의 그러한 세상의 욕망, 그거에만 집중해서 여러 가지 정욕, 행락에 종노릇했어. 사단이 저를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종노릇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교회에서는 찬양대로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 언니도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자라는 걸 안다면, 내가 전에는 이러한 자라는 걸 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비방할 필요 없다는 거, 다툴 필요 없다는 거. 기다리면,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참으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4절로 6절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도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4절에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나 우리 구주 하나님. 5절에서는요 그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전에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로 그 은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우리의 의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로 하지 않았대요. 어느 누구의 사람의 의로 하지 않았대요. 우리의 행한 바로 하지 않았대요. 뭘 해서? 아니요. 그러면 지금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드리고 찬양대 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착한 일 그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부터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랑을 만든다면 그들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인격체로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버리면 그랬을 때의 대안, 영원한 시간에서 창세 전의 대안, 그 대안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고 이미 벌써 주님의 그 크신 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사형리 생각하잖아요. 사형리가 복음이 아니고요,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를 보내실 엄청난 크신 사랑, 그 계획,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실행이 되시고 이루심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어서 온전케 시공간을 초월하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똑같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영원의 시간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성부, 성자, 성령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예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상속자, 그 상속의 영광을 누구에게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자녀가 뭐가 좋아요? 우리들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게 없어서 자녀의 그 영광을 모르잖아요. 근데 금수저들은 알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할 수 없는 많은 게 그냥 다 내려와요. 그 상속.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자녀면 최고 좋은 게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좋아요? 금수저가 왜 좋아요?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왜 자랑이에요? 상속자라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상속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남겨둔 기업 상속자인데 그 상속받을 때 그 기업 운영하는 게 만만해요? 훈련 받아야지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거 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거니까. 그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상속은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아니요. 아니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게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은혜를 입은 거. 우리로 그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분의 자녀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의 의를 입어서 그럼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우리는 의로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달린 그 강도 처음에는 같이 욕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 증인자가 됐잖아요. 다른 강도를 나무라잖아요. 마지막에는요. 거룩하게 간다니까요. 거룩하게.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 주변에 많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이 많지요. 세상의 짐들. 좋아 보이는 것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주고 갈 거예요. 주고 갈 거. 그러니까 가볍게 하세요. 집의 모든 물건들을 가볍게 하세요. 내가 떠나도 남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정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실 예수의 그 의, 우리의 의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어떻게 죄가 싫어질 수 있어요? 저도 못 믿었어요. 근데 죄가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탁탁탁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면요. 분별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잖아요. 아는 게 다 드러나요. 아는 게. 나는 더러워. 근데 분별하게 돼. 어떻게 분별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룩해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우리도 나도 전에는 가증한 자예요. 악독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을 비방한 자예요. 원수되었던 자인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힘입어 나 같은 인간을 예수와 같이 동등되게 상속자를 만드신 그 사랑을 할 때 이 세상이 뭐가 의미가 있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들만이 정말 가장 복된 자예요. 죽을 때 뭐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눠주고 싶어서, 그들 섬기고 싶어서, 그들을 복음 안에 인도하고 싶어서 필요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뭐가 미쁘대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이 뭐가 미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 예정. 그게 예정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려고 예정한 게 예정이 아니고요.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영원의 시간에 예정한 거.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로마 감옥에서 무슨 찬송할 게 있다고. 거기서 열린 거예요. 완전히 더 크게. 알았지만 더 크게 열린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우리는 너 나가 아니.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예정하신 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중생으로 새롭게 하심.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그 은혜로 임하여 상속자가 되게 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뭐하게?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미쁘대요. 어떤 말이요? 성부, 성령,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상속자를 만든 이 말.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여러 말을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나도 잘 모르.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왜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세요. 힘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왜? 힘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아름답다는 게 있어요. 이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선하다 나오는 거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참 좋았더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면요. 결국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조심하여. 매사에 3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기억할 때 그렇지. 맞아 조심해야지. 내가 한번 참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이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래요. 행여나 족보 이제 그 말씀이 9절로 11절이에요. 여러 가지 율법,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다 무익한 거야. 헛된 거야. 싸우지 마. 혹시나 너희 가운데 이단이 있으면 몇 번 말해. 뭐 이단이나 뭐 또 정치 색깔이나 다 똑같아요. 몇 번 말하고 그걸로 싸우지 마세요. 특별히 이단은요. 이단의 영이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뭐 죄짓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단의 영은 저 사람의 영혼을 삼켜먹는 아주 악한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만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그 사람 하겠다고 에너지 왜 시간이 아까워요. 이러한 사람들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어. 스스로 자기도 알아. 잘못된 걸 알아.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모르는 것 같지요? 안 되잖아요. 여기 알아. 알면서도 그 사리소욕에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알아. 스스로 정죄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마음에 화인 맞았는데 화인 맞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 구원받은 상속자인 사람들인 걸 안다면 너희 말다툼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해. 말다툼하지 마. 사상이 다르거나
뭐 정치색이 다르거나 뭐 말씀의 해석이 달라도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서 상대방이 받으면 계속 얘기하고 받지 않으면 바로 스톱하고, 특별히 이단은 한두 번 말한 후에 멀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부탁과 권면을 바울이 디도에게 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13절에 3장 14절 유뼈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내가 급히 먼저 보낼게. 그래서 그들로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게 할게. 같이 동역해. 이 아볼로는 구약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명설교가.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완전히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사용되는 그 사람 먼저 보내는데, 이 두기고나 아데마는 그때 보낼게. 조금 지나고서 보내면 너가 그때 니고볼리로 급히 와. 그래서 이제 4차 선교 때는 니고볼리도 갔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에베소도 갔고 그레데도 갔고 니고볼리도 갔구나.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보내면 너가 그때 이제 너가 빨리 오면 돼. 근데 지금은 급한 대로 내가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게. 왜냐하면 1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필요한 것을 준비. 여러분들 준비하면요 그때 급할 때 쓰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순교를 기도하고 꿈꾸세요. 오늘 하루 내가 날마다 순교의 현장에서 연습할 때 그날 주님 앞에서 그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해요. 이 문안 인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함께 있는 자. 4차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있나 봐요. 근데요 다 그 사람들이 디도에게 문안하는 거지. 다 문안해. 근데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영원해요. 순수해요. 정결해요. 사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너에게 안부 전한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너도 조금 문안을 하면 좋겠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나. 성도들끼리도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잘 계시지요? 뭐 아이들은 어떻게 잘 자라나요? 이랬을 때 일방적으로 듣지만 말고 상대방에게도 예, 저희들은 평안합니다. 어때 집사님도 권사님도 잘 지내시지요?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문안하는 거. 그랬을 때 그 문안 속에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3장 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면, 그렇게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쓴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 잠깐 제가요 사진을 몇 개 준비했어요. 이 사진은요 디도의 대성당이래요. 디도의 그 그레데 섬에 있대요. 근데 이거는 디도 교회가 있대요. 깨끗하게 지어놨지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비석을 만들었는데 저기 사람 얼굴을 크게 확대했어요. 왼쪽이 디도, 오른쪽이 바울. 이렇게 직접 본 사람들이 사진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또 안내문이 써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세인트 티투스라고. 성 디도. 디도가 그레데 섬의 첫 번째 주교라고 써 있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디도의 두개골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디도서가 이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힘들어서 어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레데 성을 맡긴 거예요. 그레데 성.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디도가 그레데 첫 번째 주교가 돼가지고 그 6월까지 거기에 보관이 돼 있고서 이 디도서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뭐가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디도도 그 구원, 상속자의 그 영광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정말 이 미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상속자가 됐어, 모든 일에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써라 말하는, 또 이 바울의 음성이 디도에게 머물러서 디도도 이거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바울 서신 가운데 디도서를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모든 일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